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또 희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앙망하고 울부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대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꽤 좀 긴 내용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읽지 않고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자, 시편 25편은 전반적으로 이 시인이, 여기서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대적의 핍박과 공격 가운데서, 그리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죄로 인한 그러한 아픔, 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시가 바로 시편 25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뜻이 있어요. 내 목숨, 내 목이란 뜻도 있고요. 생명, 인격,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것은 내가 목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는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목을 들어서 우러러 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신에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려니와 까닭없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렇게 제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제 그는 분명하게 그의 기도의 핵심을 표현합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지금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또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께서 도를, 길을, 나아갈 인생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제게 교훈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셔야 제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의 지도하심과 주님의 교훈하심, 가르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교훈을 바라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갈 때 저에게 나아갈 길을 지도하여 주세요. 교훈하여 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제가 낭망치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바르고 의로운 길, 또 승리의 길, 생명의 길 걷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이제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 라하림, 인자하심,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러한 하나님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하니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저의 젊은 시절의 죄, 아마도 다윗은 그가 지금 고통당하는 모든 것 가운데 또한 그의 죄가 그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제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주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선하게 저를 대해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시니 주님의 도, 주님의 길, 주님의 방식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이다. 그렇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제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하리로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나오죠. 인자는 앞에서 봐서 헤세드, 진리로 에메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으며 그 성품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구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평안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은 평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번성할 것이다. 땅을 상속할 것이다. 언약을 누릴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자 12절부터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고 예배한다는 뜻도 있고 높인다는 뜻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도하신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그 자손이 언약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눈은 항상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다윗은 어떤 그물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덫에 걸려도, 이 세상에 덫에 걸려 있어도, 인생이 덫에 걸려 있어도, 코로나에 덫에 걸려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 가운데서 구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전체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죠. 그가 탄식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16절,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17절,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지금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18절, 모든 죄를 사하소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19절, 20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상황 속에서 죄에서 구원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21절, 나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온 이스라엘을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마지막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방식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했듯이 우리도 주님, 저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의 가정이 나아갈 길을 지도하옵소서. 저의 자녀가 나아갈 길을 지도하옵소서. 교훈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교훈하심을 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핵심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라하림. 하나님은 인자시다. 헤세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다. 에메트.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며 그 성품을 근거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 말씀의 기도, 언약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의 구하면은 그의 상황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지금 이 고난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은 그가 처한 깊고 어려운 환경, 곤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구하는 그의 그 마음, 그 심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만이 우리에게는 길이시며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기에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가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구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승리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